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를 기리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생각이나 염려, 세상적인 우리의 마음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영배들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속하니 찬송하세 약한 사람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세 네.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27, 28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하나 돌아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 섬세하신, 인자하신 그 돌보심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건강과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떠한 부와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일어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일어나는 인과관계처럼 보여지겠지만 신자의 인과관계는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과관계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염려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고 그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구할 때나 가난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여겨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섭리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남 주님의 교회로 한 몸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복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또 강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부와 가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혹은 기쁨 가운데 있더라도 자만하거나 큰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천상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질병과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양한 후에 허진영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의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백이르며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써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죄와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이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진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음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교회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순종과 경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와 식사, 그리고 GBS뿐 아니라 지역 모임과 분기별 나들이 등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더욱 깊이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한 몸, 한 가족 교회로서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더욱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낙심되고 힘든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언약 아래 복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모와 어른들이 복음 앞에 날마다 바로 서서 본을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의 몸이 속히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육신이 아플 수밖에 없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미리 맛보며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영육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목사님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연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십시오. 또한 목사님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미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복과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잠모실에도 계시고 오늘 줌으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평소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또 아픈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더 우리가 교제도 힘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에게 드시는 생각은 뭘까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있죠? 두 명의 요 사람이 나오죠. 아름다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또 한편은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대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딱 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런 모습이 사실 뭐 차별하는 모습이 이게 뭐 큰 대수냐, 큰 문제냐? 아니 뭐 이거 늘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교회에서라도 뭐 이런 모습이 뭐 별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돈, 그리고 차별에 대한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피는 2장 1절부터 본문이 13절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길게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오늘 약간 이제 오늘 오후에 약간 특별한 순서를 생각해 놓고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면 힘들겠다. 잘랐어요. 그러기도 하고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미 9절이죠. 낮은 형제의 부한자에 대한 문제가 났고 그리고 5장에도 가면 또 들으라 부한자들아 경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 가난, 차별 이 내용이 굉장히 큰 문제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아니 성경에 이렇게 한 번만 나와도 이거 좀 문제가 크니까 나오는 건데 그런데 한 서신 안에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사실 이 1장에서 얘기한 건 이제 조금 압축적으로 얘기했다가 2장에서 이걸 펼쳐놓고 길게 얘기했다가 5장에 가면 또 이제 다른 면으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생기는 여파들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파가 크다는 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나타나도 사람들이 크게 별로 문제의식을 안 갖는다는 거죠. 이 뭐 대단한, 아니, 뭐, 이거 늘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요 부와 가난, 차별에 대한 부분을 이런 면들을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이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1절이 13절까지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 학생부 지는 배웠죠. 지지난 주에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주제가 뭐고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 배웠죠. 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예를 2절과 3절에 이제 만일 이러면서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키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이 1차적인 소결론인 거죠. 1절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2절에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회당이 이제 초대교회가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이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죠. 이 사람을 이제 3절에 보니까 눈여겨봤대요.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는데 뭐예요?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금각지를 끼고 그냥 번쩍번쩍 하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들어오니까 그걸 막 눈여겨보고 그러는 거예요. 눈여겨보는. 혹시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금가락지 끼고 오신 분 있으세요? 금가락지만 이게 가락지라 그러니까 약간 이 권사님 계열 금 반지 있죠. 이게 아니면 뭐 이렇게 다이아 이렇게 박힌 그런 금 반지 뭐 이런 걸 텐데 이걸 딱 끼고 왔을 때 눈여겨봤다는 거. 뭐예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디자인은 어떤지, 뭐 상표, 브랜드는 뭔지, 어디에서 파는 걸 입었는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해서 보면서 탁 보는 거죠, 이제 막 이런 걸.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옷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면 저 옷은 어디 여기서 산 거야. 막 약간 있죠. 뭐 어디 뭐죠? 뭐 30대 남자분들이 많이 입는 뭐 무신사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한 거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디에서 지금 그거 막 이렇게 세일하는데 그 샀구나 할 정도까지 아주 민감하게 딱 패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3절에 회당에 좀 자리가 많이 없었나 봐요. 이제 꽉 찼는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도 늦게 들어왔고 늦게 들어와. 그리고 그냥 제일 앞자리 늦게 왔는데 뒤에 안 앉고 제일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왜 그래요? 눈여겨보고 달라는 거지 뭐. 약간 이제 자리가 없어서 뭐 앞자리가 대부분 비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부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안내를 해주고 그 자리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아니 뭐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뭐 내 발등상 밑에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든지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 얻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 여러분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 2절에 사람들이 딱 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 반응, 해석과 반응이 3절이에요.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딱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3절, 그러니까 2절, 3절이 여러분 반복되어지면서 뭔가 해석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우리가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할 때 아주 우리가 딱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2절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여기 약간 해석이 또 들어갔네요. 남루한 옷을 입은 부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벌써 거기서부터. 근데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는. 그 사람은 눈여겨봐. 사람들의 시선이 아름다운 옷에 딱 찍 꽂혀가지고 이 사람 딱 보니까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니까 사이즈 나온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나올 거죠. 옷을 보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였는데 그 사람은 옷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없어. 그냥 가난한 자라고만 반복되잖아요. 주목하여 볼,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탁 하대를 하면서 바닥에 앉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그려내는 두 사람의 모습과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대하는 차별하는 모습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 여러분 뭐 아유 유대교 회당에서나 그랬지 교회에서는 안 그럴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있어요. 올 때 그냥 교회 딱 들어올 때 그냥 약간 이제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가락지니까 권사님 계열이라고 일단 우리 왜 권사님들이 없으니까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표현을 하니까 생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딱 들어올 때 그냥 명품백을 딱 끼고 이렇게 사람들 딱 보라고 늦게 오셨는데 왜 뒷자리 좀 앉으시지 그냥 앞자리로 또각또각 들어가지고 그냥 설교 시간에 그러면 얼마나 뭐예요? 눈여겨 봐달라고 하는 거죠. 눈여겨 봐달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딱 보면 권사님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약간 그 명품백 막 약간 이러면서 사람들 딱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여러분 눈여겨 본다는 걸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왜 눈여겨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여겨 보는 것을 당하는 걸 즐거워할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눈여겨 보는 거 여러분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딱 있잖아요. 금가락지 이거 딱 끼면 여러분 오늘날은 그래도 여러분 다 뭐 금가락지 계열에 다 있죠. 뭐 적어도 뭐 순금 뭐 그런 건 없더라도 안 끼더라도 뭐 도금된 거 그런 거 다 끼고 다니잖아요. 그럼 하나씩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뭐 금송아지 이런 거 없으세요? 있잖아요. 다 그런 거. 막 우리. 근데 여러분 이걸 딱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좀 있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있고 좀 이렇게 대우도 받고 그럴 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약간이지 그 깍두기 형님들 그분 여러분 뭐꼭 목에다가 있죠. 치렁치렁하게 그냥 금목걸이 그 순금 치렁치렁하게 그냥 꽤 그 비싸죠. 요즘 금값 비싸다 그러는데 막. 그런 거 이제 딱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약간 노골적으로 딱 사람을 이렇게 차별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뭔가 대우한다거나 아니면 하대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을 수 제 기억엔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노골적으로는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은밀한 차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은밀하게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있죠. 어떤 외적인 뭐 예를 들면 금가락지나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뽐내기를 좋아하는 마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자기가 입는 옷이나 막 이런 것들로 내가 얼마나 그냥 괜찮은 대단한 사람인지 있죠? 막 이런 거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유력한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이고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이 이제 차별했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차별했다.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했다.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서로 차별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로 차별이란 걸. 우리는 있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자. 오늘 본문을 이제 그런 메시지로 받으면 맞죠? 근데 여러분, 뭔가 약간 반쪽이에요. 반쪽. 뭐냐면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혹 부자에게 우리가 차별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부자도 차별하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가 그냥 있죠.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아니 뭐 있죠. 뭐 교회가 이렇게 장소만은 아니지만 6일 동안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있죠.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가면
그런 대우를 받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뭔가 약간 옷 이런 거 20대 초반에 얘기나 관심 있을 때 명품관 이런 데도 뭐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 압구정동 명품관 막 이런 데 가보고 현대백화점 막 들어갔는데 롯데월드 거기도 백화점 집에서 거기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가봤는데 종업원이 아는 체도 안 해. 내 사람이 들어왔으면 인사를 하고 그래야지 막 왔는지 막 누가 왔는지 뭐 나갈 때도 그냥 하고 막 약간 이제 이런 거. 당해 보면 아 세상의 원리가 이렇구나. 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져서 아니 이게 이제 갈 때도 막 롯데 호텔도 이렇게 딱 갈 때도 막 이렇게 파킹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차가 어떤지 옷은 뭘 입었는지 따라서 그 사람들 딱 보면서 그냥 한 번에 이게 스캔이 되는 거죠. 막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학습이 돼요, 이게. 은연중에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오늘 본문 볼 때도 아, 부자는 뭐 늘상 그런 대접받은 거 아닌가 싶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자.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차별. 뭐냐? 이 두 사람이 만약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이제 성경적인 교회에 딱 들어왔어. 회당이 아니고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금가락 지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눈에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차별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거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 들어왔는데도 딱 아름다운 진짜 명품 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하고 향수도 아니 좋은 거 뿌리고 막 이렇게 들어온 사람에게 이쪽 좋은 자리로 앉으세요 막 이러고 그냥 막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지고 막 이러서 한다면 늘상 자기가 받던 대접 여기서도 받는구나 라고 여겨지게 돼서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자기가 존중받는 방식과 이 모습을 그대로 할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딱 이렇게 들어오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딱 들어올 때도 아이 신경도 안 쓰고 뭐 바닥에 안 뜨지만 안 뜨지만 그 사람이 옆에 앉으려고 그러면 챙겨가지고 딴 데 가버려 누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원래 난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닌 거죠. 세상인 거지 세상.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흔히 말해 우리는 교회는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딱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종말에 누릴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부자를 대하고 그냥 좋은 옷을 입거나 이런 외적인 걸로 사람을 대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걸로 이 사람을 딱 대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세상이 그냥 별거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죠. 이렇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참고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것이 일절 틈타지 않는 게 교회인 거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죠. 악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성전인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한참 먼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이제 딱 해보죠. 본문에 다 아니 우리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은 뭐지? 아니, 근데 어떤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긴 하죠. 근데 그때 그 판단하지 말라는 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딱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아니면 좀 나쁘게 대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판단은 여러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때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뭐여야 될까요?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이런 거 아닐 거예요. 가난한 옷 아니죠. 남루한 옷 이런 거 입었다고 판단하는 거 이런 기준이 아니겠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될까요? 말씀을 딱 볼 때 답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본문 어디 있을까요? 주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거기. 뭘까요? 한 단어, 두 글자 한 단어. 믿음.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죠? 우리가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교회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 우리 학생부 믿음의 3요소 뭡니까? 믿음의 3요소. 대답하세요. 지동신. 그렇죠. 다 알아, 우리 뭐. 여운이, 여찬이, 하진이 다 알아. 뭐. 지동신. 얕자만 따가지고 지동신 그러니까 무슨 신인 것 같아서 저는 어감은 안 좋지만 애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지동신이래요.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지식을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동의. 그걸 내가 그냥, 그죠? 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그런 거 책에 써 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난 그걸 동의해. 나는 그게 참이라고 여겨. 진리라고 여겨. 그리고 신뢰. 내가 그거를 의지하고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열매가 그래서 삶에서 드러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가진 그가 입은 옷, 금가락지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게 대표하는 게 뭐겠어요? 뭐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 무슨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지역에서 사는지 뭐 그 사람의 뭐 외모는 어떤지 뭐 키는 어떤지 성별은 어떤지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 뭐 등등등 이런 것들로 오직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판단. 믿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것들로 판단하려는 것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라. 악한 생각.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딱 얘기할 때 이제 1절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사실 이게 본문을 약간 이렇게 1절 많이 설명 안 한 게 야고보서가 여러분 이거 쓸 때 사실 1절 쓰고 나서 4절 바로 쓰려고 했는데 이거 못 알아 못 들까 봐 그냥 아주 그냥 생생하게 쓰려고 2절, 3절 딱 쓰고 딱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1절을 주로 얘기하려고 딱 하는 거죠. 1절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아멘. 하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광의 주라는 건 그 영광의 주를 믿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는 걸까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예요. 영광의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자.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 그 은혜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는데 어찌 서로 판단하느냐, 차별하느냐, 이렇게 여기는 거죠. 나 스스로를 볼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 내가 믿는 영광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다른 지체도, 다른 사람도 영광의 주를 제대로 믿는다면, 영광의 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도 정의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대하는 방식도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판단받아야 됐어야 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 영광의 주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자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과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판단의 기준.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우리의 믿음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본문 2절, 3절 이 표현을 가지고 딱 본다고 한다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받고 차별받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뭘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뭘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그냥 큰 기대는 없을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냥 저기 그냥 뭐 이게, 여러분 이게 약간 생생하지 않을까?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여러분 우리 사는 동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네에는 이런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 남루하다고 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못 보실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이런 거 이분들 모여 사시는 동네 있잖아요. 영등포나 아니면 저기 서울역 이런 데 모여 계신, 주로 역, 그렇죠. 두 군데가 다 제가 있었던 막 아나톨레 거기 사무실 영등포,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뒤편에 가보면 막 쪽방촌 많고, 막 있고, 서울역,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성탄절 되면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옷하고 뭐 이렇게 물품도 모아가지고 먹을 것도 모아가지고 서울역 가서 막 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 다 나눠드리고 막 그냥 기대에 부푼 마음에 성탄절 예배 끝나고 이제 청년들을 막 몰고 막 제법 많이 모였어요. 막 이렇게 하자니까 막 다 좋았는데 직접 그분들을 지근거리에서 마주하는 순간 냄새가 이 보통 사람의 후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냄새인 거예요. 이게 막 진짜 담버러우세 막 이분들이 또 옆에 케어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 또 들어가는 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씻고 막 이런 거 가서 이렇게 밥도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막 진짜 막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막 그래서 꾹 참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성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막 힘들죠. 막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아니 멀리서 있으면 남나한 옷을 아니 근데 가까이 지근거리 오면 이제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막. 이런 분이 올 때 우리가 차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이런 분은 교회 들어올 때 본인도 이제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냥 뭐 나는 뭐 바닥에 앉거나 뭐 밥을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뭐 그냥 뭐 안 먹고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게 워낙 뭐 자연스럽게 뭐 된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처럼 돼야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분이 이렇게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져서 그냥 그렇게 대하면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죠. 내가 교회 왔다는 생각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처럼 대하면 여긴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그리고 나의 이 정체성, 지위가 세상과는 다르구나. 뭐예요? 여기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역전된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의 결과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이거 그냥 죽 써서 개 주는 그냥 막 이런 일인 거예요. 이런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있죠. 혹이나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 아니 세상 속에 여러분 단단히 무장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직업 전선에 그 그냥 무지막지한 장소에서 또 그냥 불신자들과 부대끼면서 얼마나. 근데 이게 월요일은 괜찮아. 화요일은 이제 조금씩 무너져가.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이제 이게 뭐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뭐 구별 안 되면서 막 우리도 막 이럴 때 이제 지역 모임에서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모임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도 차별을 이렇게 학습되어진 차별을 우리가 이제 딱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먼저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 살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혹시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지진 않았나? 그래서 내 안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대하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루하게 딱 이렇게 대하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 내가 혹시 나의 말과 아니면 뭐 이렇게 말로는 못하지 사회생활 이거 말 한번 잘못하면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막 속으로라도 할 때 내가 이제 이런 차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진실하게 좀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그냥 없다면 이제 좀 일단 이제 딱그뭐 있죠. 배워가는 단계고 회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별하는 게 이런 말씀들을 딱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다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아유 그냥 어떻게 그냥 믿음 딱 분명히 하고자 믿음의 3요소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우리 정현제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 대놓고 누군가를 차별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은밀한 차별. 우리 지난번에 금요 모임 때 했죠? 은밀한 기독교. 이제 북시어링 했을 때처럼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은밀한 차별. 이런 거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제 서로를 딱 우리 생각할 때 일단 우리의 1차적인 적용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아유 차별을 안 하고 싶은데 스스로 차별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차별을 해. 우리는 차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이 차별하니까 그게 차별이 되지.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이 한 몸 안에 교회 안에 딱 생각해 볼 때 이 차별하지 말자 이 본문을 가지고 딱 해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딱 이게 적용할 때 왜냐하면 우리 금가락지 끼고 오셨어요. 오늘 혹시 누가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이럴 정도로의 부자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 그래서 일단 안심. 일단 안심. 아, 다행이에요. 오늘 이런 분이 있었으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고민하다가 이거 막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또 제 주변에 막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뭐 이런 부자가 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목사님들이요, 그 사모님들이니까 지금 생계가 막 이런 분들이 없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친척들이 좀 모인 경우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친척들 가운데 좀 부자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사업 잘 된다고 그냥 친척들이 명품백 돌리고 막 몇백 하는 거 막 돌리고 뭐 얼마 전에 뭐 다 그냥 건물 100억대 팔았다고 그러고 막 그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죠. 근데 그분 만났을 때 제가 떻게 됐나 약간 생각해 보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분들이 아니, 좋은 교회 다니세요. 근데 막 그 관심도 가지시면서 막 우리 교회 오겠다고 주소 보내달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그 교회 왔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뭐 나 좋자고 하는 거야. 뭐 교회 오면 뭐라도 이렇게 막 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약간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 자신을 이제 적용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 이런 계열의 누가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 않고 그냥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왠지 그냥 다 진짜 같아. 이런 분이 딱 행동하는 건 다 그냥 괜찮아 보여. 라고 여겨지게 되고 약간 나도 따라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면 이게 은밀한 차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은밀한 차별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쓴 여러분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겠죠.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서두에 했었죠? 이 야고보,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고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고 목수의 아들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요셉의 자식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떻게 여겼어요? 예수가 비쳤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 되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여기면서 정말 자기 형을 주님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이 외모에 대한 생각을 딱 떨쳐버리고 그 판단들을 떨쳐버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야고보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리 다 바뀌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뀌고 야고보 또한 이 서신을 쓸 정도로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딱 믿었다는 거죠. 자기 형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그런 조건들 이런 거 다 어찌 보면 그런 조건을 외적인 조건을 떨쳐내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 집에서 살던 형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광의 주래. 이럴 정도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은밀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차별의 요소, 외적인 요소들 이런 거 우리가 떨쳐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이런 거 떨쳐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영광의 주로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놓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더라도 은근하게, 은밀하게 차별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발견해내셔야 돼요. 스스로 묵상을 좀 하세요.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영광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도 영광스러운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의 현현 드러난다. 하나님 우와 놀랄 정도로 하나님다운 모습,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고 말할 때 드러났던 그 신적인 능력, 이 성품 이런 게 드러난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참고문헌 이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 말씀 읽고요.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믿음 내게 더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판단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영광스러운 자로 여기며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